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신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의외로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없다, 바쁘다, 기도가 잘 안 된다. 이거 핑계입니다. 기도해 봤는데 소용이 없더라,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더라 라고 생각하는 불신앙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처방전 25번째인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오늘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로 이 역사를 섭리하고 기도로 경영하고 기도로 통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는 엄청난 특권임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 이 질문 속에는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청이에요. 절망만 하지 말고, 좌절만 하지 말고, 문제 때문에 탄식만 하지 말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하나님 앞에 내게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할렐루야. 에레미야는요, 본문의 저자 에레미야는 20살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는 아나돗 출신이에요. 잘 몰라요. 왜 잘 모르냐? 유배지. 암울한 곳이 가난한 지역 출신이에요. 사실상 몰락한 집안의 후손이에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른다. 어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아이처럼 말할 줄도 모르는 별 볼 일 없는 선지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에게 수식어가 하나 붙었어요. 무슨 수식어가 붙었느냐?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통곡의 선지자. 왜냐? 하나님께서 20살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불렀는데, 불러서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셨으면 상관이 없어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유다가 갈대아인과 바벨론과 싸워도 이기지 못한다. 예루살렘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간다. 나라는 망한다.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여러분,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막 이 소식을 전하면 앞날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은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다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이 뽑혀서 이역만리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도대체 누가 환영하겠어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메시지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전한 것 때문에 여러분 1절에 12대 뜰에 갇히는 존재가 됐어요. 감옥에 갇히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말씀대로 산 것밖에 없는데 내가 감옥에 갇혔어요. 아파요.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참담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 그렇게 아파만 하고 있지 말고, 그렇게 울고만 있지 말고, 그렇게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 그렇게 답답해하고만 있지 말고 내게 나와서 너는 부르짖어라.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은 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한나는 일찍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자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임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 남편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아내는 아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아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내에게 아이를 주셔야 하는데 어찌된 노릇인지 반대예요. 믿음이 없는 두 번째 여자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고 기고만장. 믿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아내는 자식이 없어서 아주 그냥 기가 바닥이에요. 처참해요. 그런데 그 분인야가 한나를 격분시킵니다. 한나를 괴롭힙니다. 한나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니까요. 나를 구별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식을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화를 내요? 그냥 막 시에이블레이션 노래를 불러요? 격노해요? 울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탄식만 하지 말고 울지만 말고 격노하지 말고 내게 나와서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여호와 앞에 한나는 그래서 오랫동안에 기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얼마나 통곡했으면, 얼마나 탄식했으면 그때 제사장 엘리가 가만히 기도하는 한나를 보니까 저건 술 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부르짖어서 눈물로 통곡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한나를 술 취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이 한나예요. 한나. 여러분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평안한 나라에 아수르가 침략을 해왔습니다. 전쟁입니다.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 명이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적장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조롱을 합니다. 답이 없어요. 저 적군을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요청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아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절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삶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게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낮에는 고대 노역을 해요. 수없이 많은 노동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저녁이면 그발 강가에, 우리 한강 같은 그발 강가에 모여서 저
저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고향을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처참해요, 처참해. 언제쯤이나 우리 고향에 돌아갈 수 있나. 그래서 서러워서 울었어요. 서러워서 울었어요. 그렇게 서러워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눈물만 흘리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어텐션.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120문도가요. 마가의 다락방에 앉았어요. 왜?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모든 희망이 산산이 조각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는데 문제는 다시 그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대위임령을 주시고는 승천하셔 버렸어요. 남은 사람은 누구 하나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에요. 대부분이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에요. 힘이 없어요.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주저앉으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임을 묻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도회로의 초청이에요. 요청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기도 요청입니다.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해요. 구해야 얻습니다. 찾아야 찾습니다. 두드려야 열립니다.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열리기를 원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구해야 해요. 반드시 찾아야 해요. 반드시 두드려야 해요. 많이 구하는 자가 찾고 많이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특별히요, 그 전쟁의 소식을 듣고 질병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38장 14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비, 짐승이에요. 짐승. 학, 짐승. 아니, 다 짐승이잖아요. 말 못하는 짐승들이잖아요. 말 못하는 짐승같이 울부짖는 거지. 제비가 지지배배. 학이 뚜 비둘기가 구구구구 이렇게 말 못하는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혹 질병에 갇혀 보셨어요? 혹 어려운 경제 문제에 갇혀 보셨어요? 혹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 앞에 갇혀 보셨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워서요, 입 밖에 내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다니까요. 부끄럽다니까요.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래서 말 못하는 짐승처럼 그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입으로는, 말로는 할 수 없고 말 못하는 짐승처럼 울부짖는 거예요. 꼭 마음에 담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나와서 한 사람이 말 못하는 짐승처럼 막 부르짖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요. 문제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조용조용 기도하는데 혼자만 막 그렇게 부르짖어 보세요. 이상한 사람 된다니까요. 그래서 조용한 교회에 누구 한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조용히 기도해라.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 하나님은 귀가 잘 들리지 않으시냐. 조용히 기도해도 다 들으신다. 막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세 사람이 모여서 부르짖으면 그게 기도 운동이 됩니다. 기도 운동이 돼요.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쓰실 때, 한 공동체를 쓰실 때
한 민족을 쓰실 때 나타났던 현상이 바로 그거예요. 그 골방에 앉아서, 그 교회에 앉아서, 그 도서관에 앉아서 몇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 운동이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확산되고 나서 그 땅에 거룩한 부흥이 오더라. 이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운동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역사를 살려냅니다. 이 기도 운동은요 전염이 돼요. 그래서 앞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던 사람도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요 세계 교회에 없는 기도의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여 삼창이에요. 주여 삼창입니다. 세계 교회는 주여 삼창을 안 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 주여 삼창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국 교회가 주여 삼창을 하니까 세계 교회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뭘 저렇게 요란하게 기도하냐. 조용조용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잘 듣지 못하시느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조용하고 있는 유럽의 교회, 미주의 교회, 세계 교회는 시들시들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불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를 주목하고 한국의 통성기도라고 하지 않고 한국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저 미주에도 가보면, 저 유럽에도 가보면 이제 모이면 한국의 기도를 드리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한국말로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하고 기도해요. 이것이 운동이에요. 운동. 이것이 운동. 주님께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 못하는 짐승처럼 부르짖어 기도해라. 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 이 질문 안에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요, 우리 교회가 레위기 25장, 26장을 새벽에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여러분, 가고 싶은 것이 뭐 어디를 여행하고 싶다. 어디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가 그것이 문제예요. 맛있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와 같이 그것을 먹느냐예요.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엑셀러레이터를 딱 밟으면 차가 앞으로 나가야 해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스톱을 해야 해요. 이건 약속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차를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서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해요? 정비소로 가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폐차장으로 가야 해요.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안식년을 지키래요. 희년을 지키래요. 여러분, 안식년은요 6년 동안 농사를 지었으면 제7년째에는 파종을 하지 말래요. 아니, 파종을 하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우리 가족들은 뭘 먹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나님께서 6째 해에 1배로 주신다? 2배로 주신다? 아니라니까요. 3배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안식년을 지킬 수 있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주일을 성수할 수 있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10의 1을 구별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풍요를 주시더라니까요.
풍요를 주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여러분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삶의 방법을 바꿔보십시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다면 이제는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내려놓고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십시오. 그 땅에 가뭄이 있어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농사를 지어보세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 보세요.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평화를 주십니다. 세상 평화는 힘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칼이 물러갑니다. 5이 100을 쫓고 100이 10,000을 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의 약속으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환경이 좋다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가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술 취한 사람처럼 부르짖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누가 태어났어요? 아니, 먼저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지난주에 딸만 5을 낳으신 할머니 성도님을 신방을 갔더니 저의 얼굴을 막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어머 모친께서는 어쩌다가 그렇게 좋은 아들을 낳으셨을까요? 에? 아니, 아들이 태어났다니까요. 사무엘이 태어났다니까요. 한나가 부르짖어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한나가 그 아들을 품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으로 하고 말 못하는 짐승처럼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다 시체가 되어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는 그렇게 큰 문제였는데, 너무나 힘든 문제였는데, 나의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했는데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니까 아수리의 적군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시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던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말 못하는 짐승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건강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전쟁도 건강도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이 뭐냐?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부르짖어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이스라엘의 포로 공동체가 그발강가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왜요? 주저앉아 있을 수만 없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응답하시겠다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희망이요 절망이어도 도저히 포로가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70년 만에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하시잖아요. 놀라울 것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는 딱히 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왜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 못하는 짐승처럼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바람처럼 강력하게, 불처럼 뜨겁게, 비둘기처럼 부드럽게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구하는 이가 받는 것입니다. 찾는 이가 찾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선배들만 응답을 받아야 합니까? 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응답을 받는데 나는 이렇게 있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세 번째는요.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 이 질문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는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크고 비밀한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응답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크고 비밀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대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에레미야는 그 감옥에 갇혀서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주저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아파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행을 보고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시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체로 성을 채워버렸어요. 얼굴을 가리웠어요. 성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 6절에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뭐냐? 치료하는 것입니다. 낫게 하는 것입니다. 평안입니다. 진실입니다. 풍성함입니다. 9절에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이 기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에레미야 마음이 맞닿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되는구나. 영광이 되는 것이구나. 찬송이 되는 것이구나.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세요. 한나를 보세요. 한나는 처음에 단순하게 기도했어요. 아들을 주세요. 첩이 나를 경록해 합니다. 비참합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처럼 울부짖는 사람처럼 그냥 부르짖었어요. 미친 듯이 기도했어요. 통곡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심장과 맞닿은 것입니다. 나는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은 쓰실 사람이 없구나. 나는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은 쓰실 사람이 없구나. 나는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일꾼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구나. 아멘을 안 하셔서 나는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울부짖는데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일꾼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구별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말씀이 끊어진 이 캄캄한 시대의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그 아들을 구별하겠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고 나니까 삶의 방향이, 목적이 바꿔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수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사무엘 같은 아들이 없잖아요.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아수리의 대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자신의 질병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벽으로 향하는 말을 못하는 짐승처럼 부르짖은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전쟁이 더 이상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다 같이 한번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기도하면 죽을 병에서도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무엇이라도 해결하시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에레미야가 보게 된 것을 믿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된 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종살이를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포로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왜 70년이냐? 우리 조상들이 말씀을 떠나 주의를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희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욕심대로 내가 똑똑한 것처럼 착각하고 정욕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키지 못한 세월을 한 번에 계산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쉬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이 복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여러분,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답이다. 그래서 만든 것이 회당이고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버린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본 거예요. 마른 뼈같이 썩어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살아난다.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땅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는 회복된다. 이 비밀한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두려워서 모자라서 염려가 돼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 울부짖었어요. 말 못하는 짐승처럼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울부짖었어요. 그렇게 그렇게 울부짖는데 바람같이 강하게 불같이 뜨겁게 비둘기같이 부드럽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뜨겁게,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부드럽게 인격적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면 나 같은 사람도, 성령께서 사로잡으면 그 부족한 사람들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고 나니까 제자들이 120문도가 강해진 것입니다. 담대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혹 여러분은 요즘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고 있습니까? 가끔 가다가 성도들께서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간증이냐? 처음에는 질병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에게 있는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됐다고. 그래서 고백해요. 목사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단순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뿐인데, 나는 단순히 나의 고민을 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 바쁘다, 기도가 안 된다,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부터 11월 1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와 함께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여러분 핑계 대지 말고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이번에 한번 하나님을 만납시다. 제가 20살 때 100일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세워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다가 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키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키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여러분 그림을 그려주실 것입니다. 이 역사에 우리 한민족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기도회를 통해서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의 행렬에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다 같이 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보니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에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혹 시간이 없다고 너무 바쁘다고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핑계만 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청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울고만 있지 말고 아파만 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면 풍요로워지고 평화가 찾아오고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나처럼 히스기야처럼 포로 공동체처럼 초대교회 120문도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비록 작은 문제를 가지고 내게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을 주님의 시각으로 확장시키실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후예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기야가 아버지의 이 얼굴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면박하고 하나님 말 못하는 짐승처럼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한국교회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뒤를 가만히 돌아볼 때 기도하지 못했음을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문제만 탓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신세만 탓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분노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싶습니다. 응답해 주소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소서. 그래서 살아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를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목하여 주소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민족이 아버지 소용돌이 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도의 끝 작은 도시 이곳 여수지만 이 여수에서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셔서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일에 우리 모두를 도구로 써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